2024년도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메시지는 마지막 때의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관계적 언어가 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최종적이자 가장 친밀하며 가장 영원한 관계적 정체성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가장 영원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두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첫 계명인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표현인 당신을 마음을 다하고 당신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보통 친구나 동료에게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랑에 빠진 연인 관계 또는 사랑하는 부부 간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에 이 고백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외우고 있던 이 첫 계명의 말씀이 실은 신랑과 신부 간의 관계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구약 신명기의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계명이 실은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기초하여 고백되어졌던 내용이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러한 극상의 사랑의 연인 관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신부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칼라라고 읽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왕관을 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끝, 종말, 즉 엔타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완성 또는 성취란 뜻을 가졌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신부란 엔타임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여 왕관을 쓰는 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부는 엔타임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여 왕관을 쓰는 자. 이것이 히브리 단어에 내재되어 있는 신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엔타임에 여러분 신부의 영성이 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엔타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신부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란 단어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 66권 중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하이라이트 된 책이 어떤 책이다? 바로 아가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이라고 해서 그 뜻은 노래 중의 노래, 즉 최고의 노래란 의미이죠. 여러분 왜 최고의 노래일까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이 신부의 관계로 조명하여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그리고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노래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적으로 노래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아시죠? 그 각 절기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묵상하는데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6월절에 읽는 성경이 뭔지 아시나요? 다름 아닌 아가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6월절에 다른 어떤 성경책이 아닌 아가서를 읽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신부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아딤이라고 일컫는 여호와의 절기조차 무엇에 근거한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극진한 사랑에 뚝뚝 흐르고 있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조명한 신부 패러다임의 하나님의 달력으로 절기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그 고귀한 사랑을, 그 극상의 가치를 나타냈다면 아가서의 고귀함을 나타낸 또 하나의 독특한 방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잠언을 바깥들에, 전도서를 안뜰에, 아가서를 지성소에 비교한다는 사실이죠. 전도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즉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아가서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가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행복으로서 땅의 성공이 아닌 하늘의 성공, 하늘의 성공을 꿈꾸는 데서 오는 영적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지성소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훨씬 더 엄격한 정결 예식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가서를 그 엄격한 지성소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극상의 사랑, 즉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고지순하며 가장 고귀한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어린 양의 피가 시온소에 두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사랑은요, 결국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1차적으로 의미하며 또한 그 신랑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신부의 고귀한 사랑의 열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어떠함은 아가서 1장 1절, 아가서 6장 13절에 아가서의 두 주인공의 관계를 통해서도 계시됩니다. 우리 다 함께 아가서 1장 1절 그리고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뜻은 원래 샬렘이란 어원에서 유래하죠. 그 뜻은 완전하다 또는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솔로몬의 뜻을 평강이라고 알지만 솔로몬의 어원은 완전하다 또는 성숙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완전하다 또는 성숙하다는 뜻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아가서 6장 13절에 나오는 술람미의 히브리 발음은 슐라미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 동사는 지불하다, 뭐뭐를 지불하다에 해당하는 어근 동사인 샬람의 수동태에서 유래했죠. 원래 지불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차슐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람미는 솔로몬과 근본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바로 슐라미 여인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 지불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여정이 있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가서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신부의 모습인 1장에서 점차 성숙한 신부로 완성되어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그리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 또는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종려 주일부터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8째 날에 부활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7은 완전수로 간주됐죠. 따라서 8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한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가서 전체의 구조가 바로 술람미 여인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집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여정에 있고 결국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소망과 성숙의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아가서 1장 4절은 아직 미성숙한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열망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가서 5장부터 8장에 이르는 후반부는요, 점차 변해된 그 신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성숙해져가는 그 신부의 헌신이 대단히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것이 노래 중의 노래, 찬양 중의 찬양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감정이 터치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가 열리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주도적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아가서는 여러분 곡조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때문에 그 감동할 수 있는 그 가사 때문에 마음을 터치하는 어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가서의 계시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이 가사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공부하고 깨달은 후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소통하는 바로 노래라는 창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가서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 남은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해석학적 방법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적 관점으로, 히브리적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는 특별히 네 가지 요소가 있다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씀이 아가서 1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사랑하며 보시는구나. 자, 두 번째 차원은 힌트나 암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자, 여기서 백향목 들보나 잣나무 석가래는 성전을 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요, 성전 건축에 쓰였던 아주 대표적인 제목들이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차원은 가르침이나 훈계를 위한 비유인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비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가서는 대표적으로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 또는 성도 또는 교회를 의미한다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뭐냐면 헬라적 사고의 비유적 영적 해석과 히브리적 비유 해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신학에서 쓰이고 있는 오리겐의 비유적 해석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비유적 해석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오리겐이 사용했던 건 그리스 헬라 문화 배경의 비유 해석으로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극단적인 영해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포하는 어떤 의미를 그냥 무시한 채 비유적 해석, 그 메시지 자체만을 강조하는 해석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의 단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치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치타를 보고 치타의 배를 갈라서 다양한 부분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분의 이름을 정한 후에 나는 치타가 뭔지 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헬라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쪼개죠.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치타를 안다는 것은요, 야다라는 의미의 안다는 의미는요, 치타와 함께 살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치타를 관찰합니다.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을 위한 비유는요, 성경적 비유 해석법이자 히브리적 비유 해석을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배경과 문화 그리고 히브리 언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 내용에 기초해서 사용하는 비유로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비유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원은 계시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종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했지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리스도로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비밀의 차원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영적인 안목, 즉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모두 다 히브리적 사고만 하지 않고 헬라파 이방인이라고 모두 다 헬라적 사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념 가운데 혼용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동양인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히브리적 관점이고 동양적 관점이고 또 헬라적 관점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혼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적인 사고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히브리적 사고이고 헬라적 사고는 다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적 사고는 시험에 들거나 문제 앞에 봉착하면 자신을 주로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라고 그런 간구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지만 헬라적 사고는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극단적으로 어떤 결정까지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의 틀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인도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는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6장 5절의 첫 계명은 바로 이러한 히브리적 관점을 대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첫 계명인데요.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권면이자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기본적인 안내의 근거에서 아가서 1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무엇을 연상하냐면 여러분, 회당에 가면 토라를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토라를 말씀 통해서 끄집어내요. 그것을 들고 회중들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럴 때 회중들은 그 토라에 입을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근거하여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입을 히브리어로 페라고 하고 말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라에 해당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바로 이 토라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요. 근데 야라가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 가르치다, 정확히 조준하여 겨냥하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다라는 뜻이 이 야라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야라의 뜻이 비를 내리다라는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이 뭐라고 시작하나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토라의 방향성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땅에 사는 인간에게 내려진다는 것이 토라의 의미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에덴의 강이 동산에 흘러내려 만물을 솟행케 하듯 토라는요,
생명의 물로서 위로부터 내려 우리를 적시고 하나님의 킹덤을 회복하고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비와 눈이 하늘부터 땅으로 내린 것을, 그렇다면 1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의 입맞춤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 이상의 감정의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 신부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상황인가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선한 축복들, 여러분 예를 들면 물질, 인간관계, 건강, 사업, 사역 등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최고의 노래로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사역,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인간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한 사랑이 나에게는 최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사로서 지어서 노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노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장, 노래 중의 노래, 아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첫 계명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6장 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대로 힌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동사 전에 무슨 동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즉 사랑하기 전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잘 아시죠?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 등장하는 쉐마, 즉 들으라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 2장과 3장에 보면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 아십니까? 우리 그 중에 한 구절인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린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즉 기쁜 소식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입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말씀의 입맞춤이 줄 수 있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남들의 간증만 들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져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아가서를 노래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도전했던 그 적용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크리스천으로서 유지 가능할까요? 그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저에게 원했던 건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에요. 정말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나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식지 않은 열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절히.
근데 저의 삶의 간증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었던 제 답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자리에서 성령 사역을 엄청나게 해도 제 마음은 공허할 때가 많았어요. 흥미롭지 않은 상태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사역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30대와 40대. 그래서 기쁘지 않았고 제 마음은 드라이했고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계시록 4장을 매일 2번씩 1년 반 동안 정독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은 계시록 4장의 천상에 예배하는 그 보좌 앞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9가지의 주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머리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시선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연상하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나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Beholding Jesus Christ, becoming bride of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며, 주님이 얼마나 긍휼하신가를 시간을 할애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다 주님의 속성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사랑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 거기서 발견되어지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그 실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속성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속성의 실제가 조금씩 나의 삶을 매 순간 회복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영적인 갈망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내 기도 가운데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은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함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의 불꽃은 점점 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전한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영성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배고플 때 내 신앙이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를 위한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고대하는 사람, 단지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셋째, 주님께 아가서로 기도하고 아가서로 노래하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낫습니다.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습니다. 답니다. 기쁩니다. 행복해요. 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 나는 지금 주님의 친밀함의 궁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기쁨의 충만함과 주의 보좌 옆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땅의 역사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영원한 하늘의 시간대를 이 땅에서 승리의 자로, 이기는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악어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영혼육에 흘러넘치는 강건함으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2024년도에 신부의 영성의 기름 부으심과 아가서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